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해줍시다. 하늘의 만나를 먹다. 생명의 양식을 먹다. 각 분야에서 참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구한테 무시거단 소리 들어도 내가 화를 내야 하고 자존심 상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사실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몰라도 애지간히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깡통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누가 나보고 무시거단 소리 하면은 아, 그렇습니다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야지. 그걸 갖고 또 화를 내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나보고 뭐 못 온다고 얘기하면은 그러면 너는 뭘 얼마나 잘하냐고 성질내지 말고 그래 내가 못 온 게 한두 가지야지 앞으로 잘할게 그러고 넘어가세요. 어이 참말로 그러고 넘어가세요. 뭐라고요 좀 해도 절대 그것 갖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해하지 말고 그래 내가 못 온 것이 한두 가지인가 앞으로 잘하려네 그러고 넘어가세요.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들 중에도 참 대단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신학자나 목사님들 중에서도 북한 문제, 이번 주에 제가 북한 문제에 관해서 좀 많이 조금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북한에 대해서 중국 문제, 미국, 역사, 정치, 외교, 군사, 과학,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언제 저런 건 다 공부하셨나? 그리고 언제 또 목사 되셨나? 예. 참 감사해요. 또 교회 안에서 별의별 세미나나 캠프가 많이 합니다. 지금도 많이 있고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사들이 그런 강의와 영상들이 여러분 다 올라옵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어디서이든 이런 분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잘 듣고 있다가 제가 들어야 할 것들은 제가 잘 새겨 듣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저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성경을 잘못 인용하거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데도 그게 성도들에게 그냥 상식이 되어 있는 얘기들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런 것들 제 60여 년 인생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성경 한 번은 읽어봤다. 2번까지는 못 읽고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성경이 뭔 얘기하고 있는가는 대충 감은 잡고 있다. 그거 하나가 60년 넘게 살아온 인생에서 감사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런 분들이 목사란 이름으로 신학자란 이름으로 얘기하고 다니는 내용들이 책으로 나오고 설교가 되지고 인터넷으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거 듣고 있고 다 그런 줄 알아요 또.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이 돼갖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지, 저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그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 짓거리는 제가 안 합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이 신학교 가서 성경을 안 배웁니다. 과목 자체가 없어요. 신학자라는 분들이 제대로 성경을 알고 하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부탁하기는 여러분도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바쁘시겠지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읽고 배우는 일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간을 많이 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성경이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교회 다닌다.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 완전히 헛발질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성경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고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알고 나서 보니까 정말로 바보 같은 짓거리예요. 근데 바보 같은 짓거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자,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5절, 26절이 내용이 요셉의 죽음으로 끝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하고 창세기가 끝나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찾아오실 건데 그때 너희들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데리고 나갈 때 꼭 내 뼈라도 파서 나 데리고 가거라 하고 유언을 남기고 창세기가 끝나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 저녁에 모세는 혼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요셉의 무덤을 찾아서 요셉의 뼈라도 추스려서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왜 썼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 사건이, 이 출애굽이 도대체 어떻게 언제부터 누가 계획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쓴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일이 아니고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되고 의도된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건들 하나하나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모세가 등장하는 것, 모세의 출생,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치시는 일, 유월절,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고 만나를 먹이시는 이 사건들 하나하나가
그냥 뭔 일이 생겨갖고 그때 하나님께서 임기응변으로 때우시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계획하고 의도된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아주 어떤 때는 보면은요, 오금이 저릴 정도로 정확하게 조직적입니다.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통 안 아프다가 조금 몸이 안 좋으니까 자, 홍해 바다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가보십시다. 애굽의 파라오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을 총동원해서 도간에 든 쥐나 다름없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들어가서 광야 저 끄트머리에 처박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하고 잡으러 쫓아와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보여요. 지금 쫓아오고 있는 게 보여요. 앞에는 홍해바다 있어요. 어디로 도망가도 못해요. 이제 그 홍해바다 앞에 공자님 갖다 데려다 놔보세요. 시달타 데려다 놔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홍해바다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널까요? 거기에 소크라테스나 간디나 돌스토리나 슈바이처를 세워놔볼까요? 다윈이나 마르크스를 세워놔볼까요? 프로이드나 아인슈타인을 세워놔볼까요? 그들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세종대왕이나 알렉산더를 세워놔볼까요? 징기스칸이나 이순신을 세워놓으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전쟁을 해서 애국 군대 물리치고 살아날까요? 아니면 홍해바다를 가르고 거기를 건널까요? 메가더를 세워놔볼까요? 트럼프를 세워놔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뭔가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윤리도덕의 문제입니까? 성인군자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쟁놀이 하는 겁니까? 좀 착하게 살면 되는 겁니까? 세계적인 지성과 사상을 가지면 되는 일입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꿈도 꾸지 못한 대단한 과학 문명과 문화를 이루어내면 되는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2089년, 2090년대에 인류가 뭘 하고 있을까? 그런 거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영화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개예요. 저 같은 사람 머리 아파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런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복이 그런 겁니까 지금? 지금이라도 홍해바다를 갈라치고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른 땅처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지금도 있습니까? 누가? 아니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길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공자님이 그렇게 합니까? 시달타가 그렇게 합니까? 소크라테스나 간디나 톨스토이나 슈바이처나 세종대왕이나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이순신이 할 수 있는 겁니까? 세계적인 저명한 석학들이만 하는 겁니까? 한강이라도 갈라세우고 건널 수 있습니까? 팔당댐 만들어놨으니까. 에스완댐 만들어놨으니까 나일강을 가르고 갈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뭘로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뭘로 알고 그러냔 말이에요. 홍해 바다 하나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게 인간인데, 여러분 저기 목성에 가서 이 지구를 찍으면은 깨알보다 더 적은 조그만 파란 점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 지구가 얼마나 더 작을까? 누구 구원? 누구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참 어설프고 어줍지 않은 것이지만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참 눈높이 맞춰서 우리한테 설명하시니라고 하나님이 겁나게 애쓰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한 가지 이제 묻습니다. 그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간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기적입니까? 병 고쳐서 죽을 사람 살려놓은 것이 기적입니까? 문둥이 고친 것이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기적입니까? 나 이 말 하나를 교인들한테 설득을 못 시켜가지고 아직도 그분 내가 이 말하면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이, 예수님이 병든 자 고친 것이, 그것이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기적입니까?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은 그냥 인간들이 써놓은 책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적,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못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믿어져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도 믿어지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만나 얘기로 이제 들어가십시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날, 그날은 1월 15일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 그 현장이 민수기 3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 밤 묵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애굽 그렇게 도망치듯이 빠져나온 거 아니고요. 성경을 보시면은 6월절 식사는 신발도 신고 먹었어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러나 밤에 나온 거 아니에요. 대오를 갖추어서 오합지졸로 그냥 우 하고 그냥 막 야구 경기 끝나고 축구 경기 끝나면 그냥 물밀듯이 막 그냥 밀고 나오는 거 그렇게 안 나오고요. 12지파를 따라서 대오를 갖추어서 줄 서서 차근차근 나왔어요. 아침에 해가 뜨니까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애굽 사람들의 은과 금과 폐물과 옷을 다 빼앗듯이 약탈하듯이 다 뺏어가지고 천천히 대오를 맞춰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니까 파묻을 데 없어서 우리 죽이려고 여기까지 끄집고 나왔냐? 그래요. 여러분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게 민수기 33장 5절 6절 쭉 보시면은 출애굽을 해서 람셋을 출발하여 숫곳에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나 광야의 가장자리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에서 다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여러분 마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죠?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마라에서 다시 엘림에서 다시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때가 딱 한 달 되던 때예요. 오늘 16장 1절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절 뒷부분에 신광야에 이르니 그 다음에 시작.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첫째 달 15일 날 애굽에서 나왔어요. 신광야에 도착해서 보니까 딱 한 달 걸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입이 더 무서워요.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은 그건 200만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한 달 동안 가지고 온 양식 다 꺼내 먹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나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홍해 바다 건넌 것도 좋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 것도 좋은데 당장 굶어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홍해 바다 앞에서는 모세만 때려 죽이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아론까지 싸잡아서 죽이려고 그래요. 이렇다면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이 모가지까지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하냐? 굶겨 죽이려고 여기까지 끄집고 왔냐? 왜 말을 해도 꼭 이렇게 할까? 세상에 말을 해도 좀 어떻게 문제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사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모세는 혼자 배 터지게 먹고 있는가 지금? 굶어 죽이려고 여기까지 끄집고 나왔냐고 대들고 난리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였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마라에서의 기적을 체험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입이 요만큼 나와갖고 띠띠 해와갖고 굶어 죽이려고 여기까지 끄고 나왔냐고. 여러분 그래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40년 동안 가만히 놔두셔요.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먹여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9장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거 너희들이 뭘 잘해서 그런 거 아니다. 너희의 의로움도 아니요. 너희의 정직함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거.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원망을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 삶을 때 그때 우리가 고기도 주워 먹고 말이요. 참 배부르게 먹었다고 그걸 미화시키는 거예요. 아니 노무집에서 종살이 하는 것도 1년 2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 말이요. 그거 이제 거기서 끄집어 내놨더니 아이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그때는 말이요. 우리가 이 고기 까마 옆에서 고기도 먹고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거 뭐냐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해요? 애굽에서 나오던 날 애굽 사람들처럼 애굽 사람들의 처음 난 장자들이 다 죽었었는데 그때 우리도 같이 차라리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 그래요. 여러분 행여라도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람들 만나면 참 힘듭니다. 지혜롭게 잘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 16장 4절 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내리라? 비같이 내리겠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비같이 내릴 것이고 날마다 거둘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이 사건이 왜 있게 되냐? 그 이유가 16장 4절 끝머리 시작. 이같이 하여 시작.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테스트하리라. 여러분 뭔가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먼저 정리를 해 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는 거, 이것은 첫 번째, 배 굶지 않고 배 부르게 먹고 똥 싸는 것이 인생이 아니다. 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하나 가르치는데 40년, 50년, 60년이 걸리더라고요. 3,000원짜리 밥 먹는 거 말고 3만원짜리 밥 먹은 거, 그것이 인생의 목적도 의미도 아니고 그게 인생의 맛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사람에게는 배부르게 먹고 똥 싸는 거 말고 생명의 양식이 있다. 이거 한 가지 가르치는 거예요. 나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 제가 3만 원짜리 밥 사줘본 일 있어요. 둘이 데리고 가서 나까지 해서 내가 9만 원 계산 끄는 일이 있어요. 나도 그런 밥 못 먹어봤어요. 요 팔뚝만한 굴비 잘 구워서 굴비 정식도 15,000원밖에 안 하대요. 다른 사람 3,000원짜리 밥 먹는데 여러분 3만 원짜리 밥 먹으면은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가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배고프면 엄마를 불러요. 울어요. 근데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엄마를 불러요.
배가 고파서 부르는 게 아니라 엄마를 먹고 싶은 거예요. 엄마를. 엄마가 안 보이면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쳤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를.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다가 그때 무슨 군대 가서 한 달이 넘게 45일 만에 논산훈련소 나왔었는데 전화가 무슨 전화를 해요. 여름에 갔는데 해도 뭐 이렇게 길어? 그래갖고 해질 때 오면은 불그스레머니 그러면 훈련 끝나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 부른다 복차 그러면 엄마 아니 몇 번만 시키면 다 울어요. 아는 놈이 어디가 있어요? 고아원에서 온 놈들 여러분 그놈들은 더 울어요. 우리 엄마는 누굴까? 나를 낳아준 엄마는 누굴까? 맛난 치킨이나 피자 먹을 줄은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줄 모르는 그런 인간 되지 말라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이미 신명기에 모세가 이미 출애굽하던 당시에 모세가 만나를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써놨어요.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 성경이 출애굽기 얘기를 하면서 이 만나 얘기가 그런 얘기인가? 왜 이렇게 깨닫는 것이 스톤 비슷할까?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아니까 감사하죠.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만나는요 쌀이 아니에요. 밀가루가 아니에요. 고기가 아니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그 사람들을 먹이신 거 아니라고요. 더 깊은 뜻이 있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늘의 만나 얘기를 하시면서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진짜 만나는 나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걸 우리가 알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나? 미드라시에 보면은 이 광야 생활의 목적을 토라, 율법을 공부하는 것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도 토라를 공부하는 한 프로그램입니다. 토라, 율법을 공부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자식이 되는 것. 그게 율법을 공부하는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로 존경하고 아버지로 사랑할 줄 아는 자식이 되는 것, 아들이 되는 것. 어떻게 사람이 밥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이냐? 아버지를 알아봐야지. 부모가 자식을 낳고 키우는 목적, 말귀를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알고
두 번째, 부모를 부모로 사랑할 줄 아는 자식. 여러분, 옛날부터 효는 천행지본이라고 그랬어요. 5만 가지 인간의 모든 행위의 근본이 되는 게 효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볼 줄 아는 거. 부모의 어떤 사심이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질서예요. 자연의 질서보다 더 깊고 오묘한 질서예요. 자식이 되고 또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어린아이였다가 노년에 이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그 모든 단계 과정들을 통해서 인생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 사랑을 공부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무슨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보낸 거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5일 동안은 그날 하루 양식 하루만 줘요. 내일 건 내일 준다. 내일 건 내일 주니까 오늘 내일 것까지 꼭 많이 담아고 오지 마라. 내일 것은 내일 주니까 오늘 것만 가지고 와. 근데도 기한이 이틀치 사흘치 갔다가 집에다 또 정해놓은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나요. 못 먹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 양식이 네 배부르게 하는 그게 양식이 네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간, 짐승들이나 동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갈 줄 아는 인간이 되라고. 그래서 닷새 동안은 하루 양식만 주셔요. 이틀치를 안 주셔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욕심이 욕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면은 더 많이 가진 거, 알면은 더 많이 아는 걸 가지고 꼭 차별을 해요. 나는 너하고 다르다. 맘먹지 마라. 차별이 생기고 계급이 생겨요. 그걸 가지고 꼭 갑질을 해요. 또 식량을 무기로 삼던 시절, 지금은 식량이 아니라 식량 쟁여놓을 필요가 없어요. 돈만 있으면 되죠. 벼슬이 높으면 돼요. 그걸로 갑질해요.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아닌 거, 하나님도 아닌 것들을 갖고 그걸 갖고 자기 힘으로 삼아요. 그걸 갖고 하나님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 계급장 삼아요. 그리고 다 갑질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초라한 인생인지 몰라요. 근데 닷새 동안은 하루 것만 주시더니 여섯째 날에는 내일 것까지 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7째 날에 나가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아, 이건 또 뭐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7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시간이에요. 영원한 안식의 표예요. 그때는 따로 생명의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7째 날에 가면 만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내일의 양식을 주세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시간 말고 영원한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그 내일의 양식, 그게 생명의 양식이죠. 여러분 꼭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생명의 양식을 검색하시면은 생명의 양식
노래 부르는 거 여러 개 나와요.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 가난한 자에게 내려 주소서. 꼭 여러분 몇 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는 만나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또 하루를 살아야 되고 또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을 줄 아는 사람들, 하늘의 만나를 먹을 줄 아는 사람들, 하늘의 만나를 구할 줄 아는 사람들, 하늘의 만나를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픈 걸 느낄 줄 아는 사람들,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순례자이니 나는 셈이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나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행마 방패되소서. 행마 방패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거리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이라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